제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판단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사물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마음속으로 정하는 것. 여기서 유심히 살펴보아야 될 것은 자기의 생각을 마음속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후 사정을 종합해서 자기의 생각을 정하는데 결국에는 자기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자기 생각이 많고 주장이 강한 사람이 남을 잘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누구는 이게 나쁘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겉으로 볼 때 선한 사람입니다. 도덕적인 사람들이고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의 대상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아주 선하기로 유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 말미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이 어떤 죄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온갖 더러운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 시기, 살인이 가득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자식처럼 내어버려 두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를 잘 믿게 보이는 자들,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킬 것 같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로마서를
같은 장소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듣고 있었다면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를 낱낱이 말하는 바울에게 유대인들은 아주 흐뭇하게 생각했을 것이고 아마 박수까지 치며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2장에서는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때 환호성을 지르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2장을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말씀인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들의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실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오늘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 열심을 품고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은 판단하면서도 자신은 보지 못합니다. 남의 허물은 크게 보이는데 자기의 허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남의 것은 크게 보이는데 자신의 것은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남의 허물에 대해서 예민하고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의 허물은 보여지지 않고 합당화시키고 남의 허물만 본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현상은 성도들 간의 직분자와 성도들 간에 혹은 사역자와 성도들 간에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분은 집사인데 왜 저렇게 기도하지? 저분은 장로인데 왜 저렇게 모범이 안 되지? 저분은 목사이면서 왜 저렇게 사랑이 없지? 그러니까 보통 판단할 때 왜 저렇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교회에서는 불필요한 말입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말, 이것은 성도들 간에 가장 배척되어야 하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가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동등한 위상을 가진 자가 동등한 위치를 가진 자를 낮게 보고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1절과 3절을 보시면 반복적으로 사라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오 사라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을 판단하는 사라마라고 하면서 사람에다가 오 사라마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판단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판단하는 사람아가 아니라 바로 너, 바로 당신,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판단하는 너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기준에 눈을 돌려서 자신에게로 맞추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직분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해야 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